신앙생활 하면서도 궁금한 게 있고 살면서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되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양시에 재림하신다면 어느 교회를 맨 먼저 방문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고양시에 재림하신다면 로고스 교회를 제일 먼저 방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 되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조금 속상하겠죠.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교회, 또 뭐 가장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기자가 많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아니고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가장 본질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에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17주년이 지났습니다. 예. 올해 원래 교회 임직식이 있는 해인데, 보통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되면 교회마다 그 장마선 묵혀야 된다고 임직식을 한 2, 3년 딜레이를 시키면서 묵힙니다. 아마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게 될 텐데, 제가 만약에요, 남성 리더십 중에 딱 한 분과 여성 리더십 중에 딱 한 분, 두 분만 장로님으로 세우겠다라고 공포를, 만약이에요, 안 세울 수도 있어요. 네.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남성 리더십 중에 한 분, 여성 리더십 중에 한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겠다고 한다면 궁금하시겠죠? 누굴 세울까? 그런데요,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것에만 멈춰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영성에. 가끔요, 누가 좀 차를 좀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있습니다. 예. 이제 하루 종일 어떤 일주일에 목회 계획, 2주, 3주치 계획이 나오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툭툭 터지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계획 안에는 시간과 에너지 관리를 해가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툭툭 터지면 굉장히 배터리가 딸립니다. 이번 주도 그런 주였습니다. 이번 주도요. 그런 주였는데, 이제 제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우습게 보시네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처럼.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전용 비행기를 한 대 누가 사서 교회 앞에다 갖다 놨다 라고 가정할 때 사람들은 누가 사들였을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가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십계명이 있고 또 이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시행세칙이라고 하면 되겠죠. 적극적인 율법으로서의 248개의 조항과 소극적인 율법으로서의 365개의 조항, 그래서 합이 613개의 조항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큽니까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의 율법학자의 질문은 명사형이에요. 답을 알고 싶어 한 거죠. 거기는 어떤 것이 있죠? 나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성을 갖춘 율법학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지성적 영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성적 욕구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행동주의적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요.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영성의 컬러가 있다고 게리 콜린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딱 보면은 지성적 영성의 소유자들은요.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행동주의적 영성의 소유자는요. 무슨 연탄 날르는 거, 바자회 해서 좋은 일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과연 나는 한 번이라도 내 영성이 조금 지성주의적 영성이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적 영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결단, 변화, 혁신, 혁명을 시도해 보신 분. 또 행동주의적 영성은요, 진짜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마음을 다 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다함, 이 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혁명이 필요한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바르지 않은 마음과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으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육 파트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동기가 의심스러워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아직 전도사 초년병이라 부족한 게 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랬답니다. 내게 죄가 있다면 아이들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say goodbye. 그리고 갔답니다.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적어도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궁금해했던 것. 과연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질문일까요? 제대로 된 질문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 궁금해하는 것이 본질일까요?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처럼 고민하고 있고 궁금해해요. 여성 리더십 중에 한 분, 남성 리더십 중에 한 분, 전용 비행기를 탄다면 누굴까? 이거 궁금할 수 있지만 그것에 궁금함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없어요. 목사는 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없어요. 그것은 본질적 질문이 아니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에 관한 마음의 혁명이
필요한 이유는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 여기 지금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오셨죠, 그죠? 나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름 아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주 부족하다, 평생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고장난 분들이고,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 최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최선의 기준이 뭔가요? 예? 그 최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보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갑니다. 중간고사 보러 갈 때 어때? 시험 공부 다 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 결과가 나왔어요. 너 시험 공부 다 했다면서 결과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답답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자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나? 마음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나?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단 한 번도 만족할 수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는 것,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상처난 마음, 더러운 마음, 옹졸한 마음, 때로는 잔인한 마음, 조급한 마음, 얄팍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성장 과정 중에 또 한 주를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랑의 수준을, 그 동기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어디에서 고장나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신명기 6장 5절을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자,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 다함이라는 것의 의미, 저는 첫째로 열정적인 사랑이 마음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단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두룩 빽빽하게 봤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있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냐고요. 또 한 가지는 셋째로 이해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자, 유형적인 것들이 있어요. 유형적인 축복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들이 있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보이는 것들은 뭐 물질적인 축복, 뭐 건강, 뭐 지임금, 뭐 성공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내 안에 가시적인 보이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미래가 때로는 불투명해 보이고 뭔가가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조선 초기 2조가 조선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향해서 고려의 충신으로 남지 말고 다시 태조 이성계를 섬겨달라는 마음으로 하여가를 불러서 지어서 보냈죠.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쩌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쩌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그죠? 백세를 누려보세. 뭐 이런 거. 그런데 정몽주는 뭐라고 단심가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 있으랴. 우리 선생님이 그거 수능에 나온다고 그렇게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거. 그런데 한 임금을 향해서도 보이는 안정적인 권력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는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비교되는 것들에 의해서 수시로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마음을 다한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마음이 다해질 때 마음을 다한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됐다. 그러다가 평생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의 사고가 마음의 사랑, 마음을 다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확신이 와야 되고 마음의 평화가 와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냥 멈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대부분
언젠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제자들과 관련된 안식일의 논쟁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613개 조항 중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행세칙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6절,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안식일의 논쟁이 나오는데 또 다른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안식일 논쟁을 다른 시간에 있는 것을 같은 때에 있는 것처럼 편집을 해놓았습니다. 6장에다가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넘어서고 두 번째 논쟁,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신 의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꼭 그날 고쳐야만 했는가? 심장마비 환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일 내가 어디쯤 있을 테니까 내일 와라.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로부터 공격을 좀 피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게 안식일에 배가 고픈 것보다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을 수 있지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내일 해도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심장병 환자도 아니고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발작을 일으킨 분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빠지면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월요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년마다 온유, 열정, 순수, 겸손, 충성, 화평 키워드를 주십니다. 그 해에 그 단어 하나를 끊임없이 묵상하는데요. 2015년에는 지금이란 단어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나보는 영적인 거목들 중에 옛날에는 똑같이 만났는데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거목들의 특징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집회를 가서 옛날에는 목사님 올라가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교회 4.1 운동으로 간다. 목장 리더들의 서약서, 목회자 사역 매뉴얼 요구하면요. 옛날에는 올라가서 해드릴게요. 그런데요. 올라와 보잖아요. 그럼 그날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자 회의가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에만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한 주, 두 주 미뤄주고 놓칠 때도 많았어요. 지금의 지금. 그래서 집회를 중에 외부에서 선배님들을 만나서 부탁을 하면 아마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느끼실 텐데 그 자리에서 제가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메일 주십시오. 그럼 바로 문자로 이메일 그리고 이 이메일 어드레스로 무엇을 보내주십시오.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세이브되고 실수도 하지 않고 해년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지금 고치셨을까?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게 아니고 어쩌면 성서는 그렇게 실행을 강조하고 있을까? 사랑을 명사형으로 어떤 계명이 제일 큰지를 알고자 하는 율법학자에게 마음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과연 그 사람은, 그 율법학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제일 가는 계명인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를 행하라. 이 단어가 우리의 가슴에 확 와 닿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리빌업이란 책이 있었는데요. 리처드 와이즈먼이 쓴 책인데 우리 화요일 날 독서클럽에서 함께 읽었던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죠. 컬럼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해놓은 결과인데 사람이 마음을 바꿀 때 몸에서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더 분비가 될까? 행동을 먼저 바꿔야 가능할까? 그래서 단지 의자에 좀 거들먹거리게 발을 꼬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과 수그리고 앉아있는 것, 몸의 자세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 남성 호르몬인 토스테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를 상징하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약해지더랍니다. 반대로 쭈그리고 있는 사람, 그 자세 하나를 바꿨는데도 뇌는 얼마나 미련한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회복지기금,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암 퇴치를 위한 모금 운동을 하는데 캐나다에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뭐 1불이고 2불이고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암 퇴치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46%가 참여를 했는데 리본 하나씩을 달아 우선 먼저 달게 하고 이 운동을 위해서 이 리본을 이 집에 좀 달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얼마 있다가 재방문을 했을 때 90%가 모금 운동에 참여를 했다 라고 리처드 와이즈먼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면, 마음이 가면 하겠다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패배자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애들을 좀 키우고 나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나면, 은퇴를 하고 나면 이게 다 핑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있고 마음에 혁신이 있고 이러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비열한 변명일 수밖에 없고 마음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무엇부터 갈아엎어야 하냐면 죄악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변하려고 한다면 지금 실행하는 월요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겠다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부터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해가자는 겁니다. 마음의 혁명은 이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핑계대지 않겠다.
내 마음이 변하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핑계대지 않겠다. 이것이 죄악된 일이 아니라면, 아니 때로는 중간에 하다가 멈추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죄악된 일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일이고 하다면 해보겠다. 마음이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어느 부부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부부 사이가.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식을 잃었으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다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감정적 거리가 멀어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웃긴 건 심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이분이 내려준 처방전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5번씩 허깅을 하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으로부터 혁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5번씩 허깅을 했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먼저였어요. 즉시 하라, 즉시. 작은 것부터 지금 2015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자. 즉시 하자. 기대가 됩니다. 영원히 비열한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철학, 개념, 사상, 마음이 변해야 사랑하겠다. 통계가 있잖아요. 결혼할 확률은 거의 대부분이 자주 만나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랭킹 1위를 달린 골프 선수 어떻습니까? 예? 가방 메고 따라다니는 오빠하고 결혼했잖아요. 제가 굳이 박인비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남성 골퍼 중에 최고 최경주. 예. 가까이 있었던 현정이하고 결혼했잖아요. 예. 그 현정이하고 중등부, 고등부를 같이 보낸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계세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리석은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 어리석은 핑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사람들, 오늘 만약 제가요, 자, 우리 다 일어납시다. 그래가지고 5사람에게 허깅을 합시다. 그러면 나가면서 이렇게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어울리지 않아. 아이고, 뭐 문화는 뭐 창세로부터 주어졌나?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걸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언제 변화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의 혁명 2번째 시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마음을 다 한다는 거. 그것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어떤 고통, 그 힘든 과정까지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던 율법학자처럼 궁금한 거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아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누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이 되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로고스 교회에서 할 일을, 보이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만 지금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열린다며 하겠다. 이런 비열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아도,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혁명적 발상을 가지고 깨뜨리겠습니다. 말씀이기에, 예수님도 그러셨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는, 이 자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동을 통해, 지금 실천을 통해 마음의 혁명을 꿈꾸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